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17절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가 점점 바울이 좀 더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또한 로마의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로마의 주되게 퍼져 있는 그리스의 문화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쓰여지는 편지의 양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1장에는 상대방을 지칭하면서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간단한 요약이 나오고 또 본론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는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런 이론과 같은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뒤로 갈수록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들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전반적으로 바울이 우리가 율법을 따르지 말고 은혜를 받아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실천적인 부분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자라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작용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육체의 욕심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또한 성령님 여기 말씀 구조로는 사실 성령님 안에는 어떤 정욕이라는 말이 붙이기가 구조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붙이지 않았지만 문장의 구조 상태에서
우리가 대조법으로 본다면은 육체의 소욕이 있듯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은 사실 19절 아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이 아마도 갈라디아서 전체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복음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받아들였던 것처럼 어떤 것들을 어, 율법이나 선행 같은 것들을 복음 안에 더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 성령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는 밖에서 우리에게 무언가 작용을 하고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 안에서 어, 밖에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쓴 편지를 돌아보면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 중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면서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본질이 죄성이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 원하는 것 자체도 본질적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가 육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진짜 원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법,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서로 대적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시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부터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성품을 인생에서 발현해 나가는 것까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만일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실은 이건 논리적인 전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에 무언가를 섞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자신의 인생의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에 늘 불안감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만족받을 만큼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선행을 이루고 성실히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상들, 다른 종교들이 두려움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하면 신이 화나고 이렇게 하면 신께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 무언가를 섞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내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하게 되는가? 그러면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선행이 더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율법대로 사는 사람보다 우리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 앞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육체의 자유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가 육체의 자유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아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따르게 되면 바울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을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삭막함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브 앤 테이크의 구조로 내가 동물을 잡아 죽이고 죄를 전가해서 동물 잡아 죽이고 그것으로 자기의 죄를 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막연한 삭막함을 느끼게 되는데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인생에 어떤 쫓김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쫓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인가 하면서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쉽게 보면 카테고리화 할 수 있겠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일과 호색 이런 일들은 이제 어떤 성적인 문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결혼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러운 것은 올바르지 않은 이 남녀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잘못된 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색은 지나치게 성을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죄들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고
어떠한 죄들은 조금 간단한 죄고 어떠한 죄들은 큰 죄고 어떠한 죄들은 사실은 말씀을 보면 죄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바꿔가거나 돌려가거나 아니면은 우회하고 그렇게 하고는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안에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죄를 우리가 변명하는 이유는 그것에 우리가 책임지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십자가 사건으로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셨고,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분명하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투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잘못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안정감, 행복, 가정과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또 주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지나친 행동에 강조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방언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주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은 어, 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당짓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고, 술 취함과 방탕함은 어, 단순히 술 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다른 것의 쾌락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의 의미를 찾고 다른 것의 쾌락을 찾고, 또 방탕함은 어떤 약물의 남용이나 또 쾌락의 남용을 의미하고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을 통해서 어, 술 자체의 이야기보다는 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가?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따르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따르고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여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육체의 일 속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단수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모든 것이 하나로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매라는 비유는 바울은 상당히 신중하게 자신의 비유를 사용하는 편인데,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매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화평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비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성령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성품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모두 균형 있게 우리 안에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또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는 지금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점점 열매가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우리가 언제 성품이 나타나는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맺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어, 이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되지만은 열매가 살아있다고 해서 나무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성령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뿌리가 먼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바요, 성령이 소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순서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잘 살고 성품을 드러내는 것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참 가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자비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충성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살지만,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나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사랑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자신이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같은 다른 요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는다는 것을 알지만, 남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때 충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야 할 때 사랑을 보이고, 양선을 행해야 할 때 선을 행하고, 충성해야 할 때 충성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성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자존감 낮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 또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자존감 낮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요, 또 오직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훈련소에서 매달 세례식을 2번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2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고, 4주 동안은 우리가 격리돼서 못 만나고 2주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첫 주에 헌신을 하고
두 번째 주에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진짜로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정말로 매달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진실되게 나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때 늘 설명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고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내 인생을 왜 주님께 드려야 하는가를 불편해하는데, 그때 늘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왜곡성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 아닌 것으로 목표를 삼고 인생의 행복이나 가정이나 부나 권력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쫓기면서 사는 삶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서 선함을 추구하고 화평과 존중,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 속에 실제로는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 받아들이고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물건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주인은 제 차가 150만 원짜리 차인데 제 뒷좌석에 손잡이가 뽑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여단 목사님께서 뒷좌석 문을 여시다가 뒷좌석 손잡이를 뽑으시고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보험사에 전화하겠다고 겁을 들였는데, 사실은 원래 뽑히고 저는 주인이기 때문에 다시 꼽아 넣으면은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물건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진짜 우리의 소욕이 뭔지를 알고 있고, 진짜 우리 삶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이것이 내 안에 자라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진짜 무엇이 원하는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님만을 따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